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캐나다 그레이스 성사님, 또 미국에서 우리 이정진 형제님과 우리 미국 시카고에서 김베드로 성사님, 또 다니엘 마리아 성사님 가정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따 한번 또 소개하겠지만 다니엘 베드로 성사님 가정 갈렙, 에스더, 제인, 누가, 나다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니엘 마리아 성사님 가정에 느헤미야, 노아, 다니엘라 환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좀 원활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번역을 한 걸 드렸죠, 그죠? 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의 이 마음을 부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첫날부터 목자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과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점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독의 두 자매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가르쳐 줍니다. 서로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거나 불일치하거나 분쟁하거나 분열하거나 갈등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개인과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불화와 분열, 갈등, 분쟁 등은 공동체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개인과 개인의 인간관계도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투고 그러면 이제 아주 별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이혼도 하잖아요.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다투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여기서 무엇이 있거든은 가정의 뜻이 아니라 현재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있으니라는 뜻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격려와 위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목자님들, 동역자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위로는 사랑을 통해 얻게 되는 위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사랑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위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됩니다. 성령의 교제란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님에 의해 가능하게 된 우리 신자들 간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즉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고, 이 점은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툼과 갈등, 허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우리 개역 개정 성경 2장 4절 하반절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헬라 원문에서는 2장 2절에 나와요. 영어 번역 성경은 원래대로 잘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2장 2절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 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열심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역할 수도 없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21, 22, 23절에서도 반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신자들 역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7장에서 4번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4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둘째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2장 3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것, 가장 중요한 4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와 한 마음을 품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모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또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4명인데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같은 가족이라 해서 하나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죠. 마음을 같이 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서로 양보와 타협을 잘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렇게 타협을 해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양보와 타협을 하기가 어렵죠. 또 설령 양보와 타협을 해서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하나됨에 불과하지 성경적인 하나됨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같은 인생 목적,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같은 가치관, 같은 믿음, 같은 인생 목적,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즉 같은 관점을 가져야 돼. 관점이 다르게 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라도 믿음과 인생 목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믿음과 같은 인생 목적, 같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회개라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라가 이제 유니포머티, 영어 이렇게 보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 부분을 나가고 있어요. 회개라, 유니포머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같은 믿음, 같은 가치관, 같은 인생 목적을 가지고 일치고 유니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니포머티, 회개라가 아니라 유니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악기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목관악기로는 피콜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파got, 또 금관악기로서는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또 타악기로서는 팀파니, 큰북, 작은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이 외에도 하프, 피아노, 오르간, 색소폰 등 한마디로 많은 악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 악기가 각각 다 다르죠. 또 내는 소리도 각기 다 달라요. 굉장히 악기가 종류가 많고 내는 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연합과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오케스트라 같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도 어떨까요? 개성, 또 성격이 다 다르죠.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요즘 우리가 한국 젊은이가 많이 하는 MBTI MBTI가 각각 다 다르죠. 여러분 MBTI는 모르겠지만 MBTI가 다 다르고, 또 출신 학교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과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같은 인생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 오케스트라처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또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죠. 2절에 같은 사랑이란 사랑의 질을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사랑은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하고 신본적인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뜻을 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뜻을 합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united in spirit, 스피릿이 연합하는 것, 또는 being one in spirit으로 spirit, 여기 spirit은 뜻 또는 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뜻, 정신을 합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또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둘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낮다와 낮다 발음하기가 어렵죠. 우리 말씀부 시간에 어떻게 다르냐고 했더니
시옷 발음은 낮게 길게 발음이 한데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예, 2장 3절을 최근 새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2장 3절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에 기초에 사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다툼과 허영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아주 대표적인 두 요소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이기적인 야심, 한마디로 이기심을 가리킵니다. 각 사람이 이기적인 야심, 이기심을 가질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 될 수가 없고 갈등과 분열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툼고 이기적인 야심,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각 사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시간의 손해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조금 더 많이 수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다툼 곧 이기적인 야심, 이기심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에서든 자기 가정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결코 하나 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다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이기심이라면 다툼,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을 가리킵니다.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 그러니까 허영은 분수에 넘치는 거니까 뭐겠어요? 허영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죠. 교만한 마음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이게 허영이에요.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 허영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교만한 마음이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 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툼, 즉 이기심과 허영, 즉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적인 야심과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툼과 허영, 즉 이기심과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합니다. 즉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더 훌륭하게, 더 좋게, 나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 즉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2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 나보다 더 위에 있다, 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게 겸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속으로 말하면 푼수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개 속으로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통 이게 속으로 하니까 속교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속교만이든 교만이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공부 더 잘한다, 나는 너보다 노래를 잘한다,
나는 너보다 운동 잘한다. 나는 너보다 전도를 더 잘한다. 나는 너보다 더 잘생겼다. 나는 너보다 부자다. 뭐 이외에도 할 게 많겠죠. 예, 이렇게. 이게 사실 교만한 거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에 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교만은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뛰어나다, 더 위에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점에서 남보다 더 나은가, 내가 더 어떤 점에서 훌륭한가를 생각하기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떤 점에서 나보다 더 나은가, 다른 사람이 어떤 점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가를 생각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이나 훌륭한 점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점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점을 귀하게 쓰시는가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각 사람만의 고유한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 이것이 남을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더 뛰어나다고, 더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훌륭하게, 뛰어나다고,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형제 목자님들 말씀 공부하다가 이 부분 하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자님들한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점이 더 훌륭한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했는데 12명이 찾았는데 되게 많아요. 뭐 어떤 분은 겸손하다, 성숙하다, 솔직하다,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다,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더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무던하다, 어떤 사람은 우직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세들을 잘 섬기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논리적이고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영적 소원이 많은 것 같다, 뭐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룬다, 어떤 사람은 외식이 없다, 어떤 사람은 뭐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다, 뭐 등등등. 근데 이제 한 12분이 저한테 냈는데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역자들 이름이 다 언급이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명이. 근데 대부분 그 평가가 공통적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 하려면 성실하는데 다른 사람 안 성실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똑같아 평가가. 이렇게 보면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좋죠. 형제들은 과제를 내줬고 과제를 했는데 저한테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점이 많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겸손인 겁니다. 네. 셋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일에 관심 갖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자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충성해야 할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무엇보다 그를 위해서 실제적인 수고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데는 실제적인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와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마음을 써야 하고 시간도 써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고 실제적인 수고도 해야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와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강교회 공동체 동역자님들은 이 점에서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많은 동역자들이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 실제적인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왔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고자 애쓴 것을 감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마음의 훈련을 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품으라는 동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2장 6절부터 8절에 한 네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2장 6절인데요. 2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동등됨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낮은데 더 맘먹으려고 하든가 높아지려고 해요. 적어도 동등됨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동등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둘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2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할 때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신성 자체를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참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중보자, 우리를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감추신 겁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는 것은 감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우시고 즉 감추시고 nobody, nothing,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는데도 그걸 비우셨다는 말은 그걸 감추셨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셨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해지셨고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겸손은 그냥 비우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도 감추고 비우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감추는 것, 즉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동등됨도 힘들어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자기 권리를 다 누리고자 하면 자기를 비울 수가 없고 낮아져 섬기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자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능을 비우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성육신하실 수 없었겠죠.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도 다 사용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 셋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2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높임받고 섬김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느 정도 낮추셨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죠. 우리가 자기를 낮추지 않고 거만한 자세로는 한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또 자기 정당 권리라도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2장 8절 하반절인데요. 복종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는데 어느 정도 비우셨는가, 또 자기를 낮추신 거, 그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거, 극한적으로 낮추신 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자기를 낮추고 냈었는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 낮지 않냐? 예수님을 보면
뭐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신 거죠. 또 복종하셨는데 이 복종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복종하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도 복종하시는 그 정도로 복종하시고 그만큼 겸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동등한 사람에게는 결코 복종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윗사람한테 복종하는 건 몰라도 동등한 사람에게는 복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비록 동등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겸손은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 감추는 것, 즉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도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며 겸손은 또 자기를 낮추고 비록 동등할지라도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잘 배워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겸손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거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돼. 중보자가 되시려면은 중보자는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을 화해시키신 분이고 중보자가 되려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 중보자가 되시려면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겸손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섬기고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겸손하려면 어렵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이렇게 낮추셨을 때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기를 낮추면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높이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속성은 사탄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만 사탄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은 마귀적인 겁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의 본질이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이사야 14장 13, 14절을 보면 사탄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 마귀가. 내가 북극 지표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지옥의 밑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지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배울 때,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고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 우리로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잘 배워 우리가 겸손하면, 즉 동등하지만 자발적으로 동등됨을 포기하고 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면 이런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교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 겸손이 뭡니까?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배웠죠.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잘 배워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